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누구나 다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이제 오늘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하반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우리가 이 2022년 남은 2022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만화책인데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름이 광수도 아닌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고 또 우리 집에 빌딩이 2채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부자야. 그리고 나는 인류대를 나왔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세 형제 가운데 막내야. 그런데 왜 내가 청혼하는데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듣고 있던 여자가 난 네가 싫어. 난 네 배경이나 스펙은 참 좋은데 네가 싫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물질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제가 그래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쓰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BC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망하기 전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다 척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2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근거 없는 낙관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로 왔지만은 뭐 한 2년이면 끝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근거 없는 비관론.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은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면 포로 생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은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전에 섬기던 그 모습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와서 하나님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430년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노예였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들의 아들들도 노예였습니다. 온전히 노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이 온몸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노예들을 다, 노예 습성들을 다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 밀크와 허니가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는데 40년 걸렸단 말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모든 것들, 노예 근성들을 다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43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에 갔던 이 사람들도 이 70년간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거 아니다, 영원히 살 것 아니다, 곧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To God, return to God,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아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서 어색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찬양하는 것도 어색해요. 또 주님 섬기는 것도 어색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천국 가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나 다 죽고 그 이후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가? 나는 내 죄를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머리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과 이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이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요, 안주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 안주지대. 그러니까 그 안주지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안전한 곳에서 나가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매너리즘. 반복되어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가운데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무엇을 실험해 봤냐면은 그 벌레가
계속 앞으로만 가는 벌레가 있는 벌레들이 그렇는데 습성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그래서 벌레들을 이렇게 원을 딱 행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벌레들이 자기 앞에 있는 벌레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 원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그것이 6인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인치 앞에 있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원만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벌레들이 그 탈진하고 굶주림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가 그 익숙한 것들 다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 2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구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이것을 또 8종류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멍청하면서 멍차, 멍따, 멍부, 멍게, 똑따, 똑차, 똑부, 똑개. 멍청하면서 차가운 사람, 멍청하면서 따뜻한 사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따뜻하면서 차가운 사람, 따뜻하면서 똑똑하면서 따뜻한 사람, 똑똑하면서 차가운 사람,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똑똑하면서 차가운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똑똑하면서 차가운 사람은. 그래도 멍청하면서 차가운 사람 좀 낫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다르게 사람을 구분하자면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하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자세는 어떠한가?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이 임했는데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라고 하는 이 빼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너에게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내 입에 맡겼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 치유함을 주시니까 이 예레미야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나눈다면은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영향력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력을 다른 곳에서 입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영향력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 말씀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에 더 많이 신경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그들의 성인이 6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또 같이 했냐면은 수많은 잡단 족속들이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누가 먼저 그 악한 마음을 품었냐면은 그들과 같이 했던 그 잡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족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들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나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실까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착각을 하죠.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조금 자기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되도록이면은 특별히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상관없는데 젊은 우리 청년들은 어지간한 남자들한테 친절 베푸지 마십시오. 친절 베푸면은 얘가 눈 높네,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또 어느 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진짜 이쁘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미인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울면 엄마가 다 해주는지 착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다 S대에 갈 수 있는지 착각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은 착한데 친구들이 나빠가지고 나쁜 길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마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이는 머리는 진짜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열심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머리 나쁩니다. 중학생들은요, 저거 보다가 딴 데 보면은 눈 깔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겁나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착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몇 번이라도 반복해도 지겹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고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중요한 구절이 1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통로, 도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인생의 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지면은 그 에레미야가 3장 22절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밤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아침이 있고 우리에게 밤이 있지 하나님은 시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24시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밤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그 어두운 밤을,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난다 할지라도 새로운 새벽과 같은 밝음이 있을 것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지면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12절이란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통로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음으로 해서 날마다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은 바벨론에서 노예였고 포로였는데 눈만 뜨면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감사가 사라진 그 모습은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기준이 뭐냐면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으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감사와 불평에 중립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감사한 것이고 불평하면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의 벌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할 때에 성공은 선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도 선불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후불처럼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뭔가 나에게 주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불로서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세운 그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버림바 되어진 그 분기점이 어디인가? 우리들도 쓰임받다가 버림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기념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구의 기념비를 세우는가? 본인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지 않냐고 자신의 흔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의 흔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흔적,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자기만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너무나도 다른 비교된 모습이죠.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I am not 그리스도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흔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축복, 그렇게 되어지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칼로, 때로는 톱으로, 때로는 망치로, 못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구가 하나님, 나 기념비 할래요, 나 도구하기 싫어요, 내가 기념비 할래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잘못된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연이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천연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신감, 또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자 빼야 됩니다. 주존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존귀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긍심 빼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긍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 때문에 멸망한 사람, 멸망한 것이 마귀 아닙니까?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스스로 자자 빼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내가 뭔가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 흔적 치우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부임에 갔는데 한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벽에 못 하나 박지 마십시오. 그 못 박을 때에 제 몸을 못 박는 겁니다. 저기 벽돌 하나하나 치우지 마십시오. 그 벽돌 하나 치울 때에 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우리의 내 아버지의 그 흔적이 있고 또 우리의 그 헌신이 있었는데 그 흔적 치우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내 흔적이 없고 오직 주님의 흔적만이 있는 그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앞장서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치적이 드러나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나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흔적 다 치우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을 때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만찬석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인사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너무 상투적이고 건성건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아이 그래요? 아이고 장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런데 한 외교관이 와서 이 루즈벨트에게 속삭이기를 그 할머니가 죽을 짓을 하셨는가 보죠. 그 한 사람만 똑바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나에게 직접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붙들어야 됩니다. 변화를 붙드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 붙드셔야 됩니다. 감사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